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려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평소에 집에서 놀다가 오늘 8시 미사하고 지금 10시 미사하니까 드는 생각이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불교에서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연기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불교의 인과론을 보면 능작인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인터넷 찾아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원인이 없고 또 책임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뭐 결과가 일어났는데 당연히 내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어딘가에 한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LA로 가는 그 110번 도로 맞죠? 110번. 거기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지금 우리 성당에서 미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없는 거죠. 거기 사고에 대해서.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장애를 일으키지 못한 나 자신에게도 이 연기론에 따르면 원인이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고 낸 사람이 사실은 그 우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사고가 났는지 하여튼간에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 먼 나라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아무런 막지 못한, 장애도 일으키지 못한 나에게도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어디 다른 곳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어떤 그러한 어린이에 대한 원인도 결국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의 모습은 제가 꿈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부자 어떻습니까? 부자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부자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날의 사회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서 따져보자면 부자는 죄를 짓지 않았죠. 그저 자신의 돈으로 즐겁고 호화롭게 살면서 단순히 라자로를 도와주지 않은 것뿐입니다. 누군가에게 고의로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의로 해를 가하고 그렇지도 않죠. 오늘날 라자로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한다면 과연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이를 돕는 것도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보듯이 부자는 죽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게 되죠. 부자는 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쁜 것들을,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라자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못 산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또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우리는 다 능력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소유이며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가진 능력도 모두 하느님에게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하느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나에게 준 것이며, 내가 가진 것들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남의 재산을 나의 마음대로 쓰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를 않죠. 반대로 라자로를 본다면 라자로는 가진 것이 없고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라자로가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또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라자로는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라자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라자로는 큰 역할을 합니다.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갈 수 있도록 열쇠가 되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라자로의 어떤 역할이. 그래서 라자로는 부자에게 있어서 보물과도 같았지만 부자는 이 보물을 소홀히 대했던 것이죠. 라자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상태만을 생각하면서 라자로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 부자가 라자로를 도와줬다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쁘게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라자로의 불행은 부자가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든 말든 나에게는 아무런 내가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이 라자로의 불행이 부자에게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인들이 막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죠.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불행이 끊이지 않는 한 그들도 하느님과 함께 그 어떤 그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한 세상에 천국은 없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열심히 선행도 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천국에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자식이 배우자는 뭐 지옥에 간다고 치고 내 자식이 이제 뭐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오지 못한다면 그 불행한 상태에 있다면 내가 천국에 있다고 해도 내가 괴로운 거죠. 그러면 그 괴로운 상태가 과연 천국이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한 이 세상에 결코 천국은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저토록 불행한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도 이 세상의 슬픔도 모두 지나갑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